레위기 23장 우리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교재에도 다 잘 나와 있죠.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는데, 대속죄일 혹은 속죄일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날이 좀 계속해서 쌀쌀합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이 바깥 온도가 한 10도쯤 되더라고요. 아마 최근 들어서 제일 좀 시원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겨울은 좀 추워야 됩니다. 그래야 병균들도 꼼짝 못하고 좀 활동을 좀 뜸하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춘하 추동,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또 가을 겨울은 겨울대로 이렇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제 식물들도 잘 자라고 농사도 잘 되고 병충해도 피해가 줄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계절을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어제 가신 하와이는 우리도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죠. 신혼여행 옛날에는 많이 가고 그랬는데, 하와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좋겠냐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곳에 거기 사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되게 지루해요. 정작 거기 사는 분들은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 해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잘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오늘도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추워도 감사.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바깥은 추운데 일단 성전 안에 딱 들어오니까 훈훈하고, 그리고 커피 냄새가 복도에 이렇게 흐르고, 꼭 그냥 친정집에 온 것 같고 아버지 품에 온 것 같고, 참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절기, 일곱 절기, 뭐 일곱 개 말고도 중간중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수적인 절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큰 절기들을 우리가 일곱 가지로 살펴보는 중에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그 속죄일,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 히브리어로는 욤 키푸르라고 하죠. 욤, 이것은 이제 날, 영어로는 day. 키푸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덮다 그런 말입니다. 이 카바, 뭘 이렇게 씌운다, 덮는다. 그래서 덮는 날이에요. 안 보이게, 그게 안 보이도록 이렇게 덮어주는 날이에요. 우리가 성막을 이제 공부했고 또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덮개가 있죠. 이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 되면 그 뚜껑 위에다가 희생 제물의 피를 이렇게 뿌리게 되는데,
그 피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눈 감아 주신다. 그 피 때문에 그것을 안 보신다. 그래서 이제 그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 소 이렇게 이름하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 다른 말로는 시은좌 혹은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mercy seat,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 뚜껑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절기는 바로 그 부분과 상관이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속죄일은 나팔절 다음에 오는 절기다. 그렇죠? 나팔절은 이제 5번째 절기고 이 속죄일은 6번째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7월 초하루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쓰는 달력 7월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써오는 그 종교력의 7월입니다. 그래서 러시 하샤나, 유대인들의 그 새해가 바로 이 나팔절이라면 열흘째 되는 날, 나팔절 이후 열흘째 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이 되겠죠. 보통 우리 미국에서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한 9월쯤에 이 욤 키프루가 대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올스타, 그날 하루 종일 거의 일을 안 하고 또 학교에 안 가고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한 해 동안에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군가? 이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제사장이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대답은 지성소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거야 죄사함 받는 일이지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입니다.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속죄일은 뭐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날입니다. The day. 그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날, 바로 욤 키프루, 이 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란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일인 죄 사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곳 어디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부분적으로는 틀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 알고 보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 그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또 듣고 확인하고 하다 보면 평소에는 여기서는 그게 잘 분간이 안 가는데 막상 성경에 쓰여졌던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또 두루 다니다 보면 우리가 참 이 부분적으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 중에 하나가
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1년에 딱 하루 한 번 이렇게 들어간다. 온 백성들의 죄를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사함 받고 나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말 속에는 맞는 말이 있고 또 좀 틀리는 말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그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그날 4번을 들어갑니다. same day에 4번을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그냥 이렇게 대충 읽어보면 그냥 그날 하루에 딱 한 번만 들어갔다 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덮어놓고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좀 이렇게 펼쳐놓고 믿으면 첫 번째 들어갈 때는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중간에 있는 그 분향단을 이제 이 지성소 안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분향단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향이 쭉 올라갑니다. 그 일을 하려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야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의 죄를 그 속죄하는 그 피를 가지고 먼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는 드디어 1년 동안에 온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또 피를 가지고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전에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생략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또 한 번 들어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분향단을, 아까 가지고 들어갔던 그 분향단을 다시 제 위치로 갖고 오기 위해서 또 한 번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평소에 입던 대제사장의 그 패가, 이렇게 12개의 패가 가슴에 달린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옷은 벗어두고 하얀 세마포로 갈아입고 깨끗하게 그렇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날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심지어 경건치 않은, 종교적이지 않은 그런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이날 하루만큼은 이제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거리에 다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다니는 것이 자전거. 그래서 이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그냥 자전거, 애들도 어른도 자전거 가지고 다 이렇게 다니지 운전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24시간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25시간을 이제 대개 합니다. 행여나 또 조금이라도 어길까봐. 우리는 금식할 때 뭐 하루 금식이다 그러면은 이제 한 2끼쯤 금식하면 막 그냥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거 빨리 그 시간이 좀 돼야 먹을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리고 시계에 막 눈길이 막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욤 키프루가 되면 24시간에 1시간을 더 얹어서 25시간을 이렇게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 이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껍데기를 벗겨보면, 그 옷을 벗기면 거기에 들어있는 이 실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속죄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곳곳에 피가 있어요. 피. 그런데 이 피는 거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짐승을 잡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죽임 당하는 짐승은 대제사장이 범하는 죄나 혹은 백성들이 범했던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죽는 것입니다. 지들이 죄를 범했으면 지들이 죽어야 되는데 엄한 이 짐승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방편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마다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온전히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어야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고 나면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도 없게 돼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노래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하시면 다 죽어야 되지만 그 공의를 만족시키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는 방편으로 이렇게 소위 대신 죽는 이러한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극치가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만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아까 욤 키프루 할 때 키프루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제 이렇게 커버, 뭘 이렇게 덮는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카바를 씌우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대신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그냥 이렇게 덮어만 주셨던 거예요. 죄는 사실 그 덮개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씌워 놓으신 거예요. 안 보시려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직접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고 죄 없으신 당신의 피를 드리심으로 이제 휘장이 갈라지고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특정한 날에만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특정한 사람만 들어가서 그렇게 대표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휘장을 가르시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성전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운전하면서든지 길을 가면서든지 또 병상에 누워서든지 주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 시대로 보면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 시대로 보면은 첫 번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실상 예수님과는 친척입니다. 그런데 서로 성장 과정이 달랐어요. 어릴 적에 이렇게 서로 만났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거로 봐서 아마 유다 광야 그 어딘가에서 이렇게 수도하면서 자신의 때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그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파가 에세네 파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이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 그룹 중에 어려서부터 거기서 자랐거나 아니면 커서 이제 그 멤버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확실한 건 모르죠. 그러나 빈들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빈들은 유다 광야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은 이제 그렇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에세네파의 한 일원으로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도 성인이 되었고 예수님도 이제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쪽에서 그분이 걸어오시는 것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외마디 외침을 던집니다. 보라, beho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일과 관계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금요 예배 때 우리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그 두 마리의 염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오늘은 새벽 시간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제가 새벽에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길어져서 그냥 저도 어떻게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못다한 내용은 오늘 저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오시면 바로 저분이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바로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저분이시로구나 하고 사람들이, 어른도 알고 젊은이들도 알고 아이들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일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그것을 곳간에 이제 저장하면서 이제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것으로 유대인의 7절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속죄일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은, 죄는 우리가 범했지만 그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러한 이 구조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베이직인데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Back to the basic 우리가 할 때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이 구약의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그 죄가 잠시 이렇게 덮어지기만 했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이것이 이렇게 덮어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처리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기까지. 그래서 완전히 없던 일로 설령 죄를 범했던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이후라도 자꾸 그게 있다고 생각이 나지만 용서해 주신 하나님 자신은 너희의 이전 죄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제 우리 나팔절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절기라 그랬죠. 진정한 세컨 찬스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냥 내가 마음을 모질게 다시 먹고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내 스스로 결단하고 그냥 그런 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또 넘어지기 쉽습니다. 진정한 새해, 진정한 새로운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전의 모든 추한 과거와 허물을 다 사함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에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학습 장난감 중에 왜 글씨 배우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글씨 쓰고 이제 이렇게 그 페이지가 채워지면 뭐 이렇게 쓱 밀면 다 없어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쓰느라고 썼는데 개발 세발 그냥 뭐 글씨가 모양도 잘 안 나오는데 형편없는데 그 쭉 한번 밀면 그냥 글씨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다시 새 정의가 딱 나오고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무슨 글씨를 썼는지 전혀 거기 안 나타나요. 그냥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이 속죄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1년에 딱 하루였지만 우리에게는 everyday 이제 이 감격 또 이 은총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혹시 불충함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맞아주시고 그리고 또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